주님, 성경에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슬픔과 함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위선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께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성령의 심판으로 주님 안에서 넘어져 혼이 떠나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과 핍박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아주 위험한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핍박은 교회에 어떤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리어 영적인 성장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위험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오는 위험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두렵고 어렵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군대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배신자가 엄청난 적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부의 태풍 때문에,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새로운 교회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태풍으로 이 심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경적인 원칙과 실천하는 것이 거의 없고 말로만 내가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 것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위선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이 악한 영을 구별하는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죄의 원천, 과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죄의 원천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악한 생각, 즉 사탄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모든 행동이 아담과 이브를 속인 뱀처럼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사탄이 크고 작은 모든 죄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때 그런 것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진정하지 못한 예배를 들으면서 참된 헌신의 예배처럼 보이기를 원할 때 가장 미워하는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친절한 척 사람에게 다가가는 옷을 입을 때 세상에 살면서 부명예 행복으로 가는 화려한 길처럼 보이는 세상 것들에 너무너무 집착할 때 그때 바로 사탄이 말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진정하지 못한 우리 마음 자체가 사탄을 불러들이는 원인이며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죄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본질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유황불로 던져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책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자신의 헌금에 대하여 특히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온 것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베드로에게 왔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돈을 사도의 앞에 놓았을 때 사도로부터 정말 대단한 칭찬을 기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자기를 칭찬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칭찬을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위선자를 책망했을 때, 아나니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영혼의 벼락처럼 떨어져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생기고 기록된 첫 번째 죄는 간음의 죄도 아니고 부도덕의 죄도 아닙니다. 사기죄도 아니고 분노의 죄도 아닙니다. 위선이라는 죄이며 그의 죄의 대가는 가장 험한 죽음으로 그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생길 적에는 대부분의 연극들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실제로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비밀을 마음속에 감추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으로 대단히 거룩한 것이 보이고 희생적으로 엄청난 헌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면이라는 위선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속인 위선자를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는 대가로 심판을 한 것은 앞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위선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회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성도보다는 신앙의 위선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조차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평판이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갔으며 평판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평판이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의 헌금은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려고 한 외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헌신적으로 헌금을 한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헌금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보이고 일부만 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가 재미있는 일을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들과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동료들에게 전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보는 간단하게 즉시로 도망을 가라. 모든 것이 들통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보를 받고 실제로 12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자를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스팸 전화 가운데 하나가 그 내용이 세무서에서 당신의 탈세를 잡았습니다. 즉시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를 할 것이라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대로 전화를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보내라고 협박을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탈세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화 사기를 쉽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행동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믿는 자였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대단히 열심히 다닌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동참을 했고 적어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척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나니아나 삽비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교회들은 아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훈육을 받습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훈육을 할 때도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또 다른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육의 방법이 죽음이라는 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육을 하실 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훈육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알고 심판하신다고 말로 떠벌리고 그 사람들을 절도하려고 노력을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죄에 대하여 훤히 알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과 나를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을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8절에서 땅값이 이것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삽비라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마지막까지 진실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적마다 묻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면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는 한 명도 없겠지요.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영적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속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퍼졌으며 대단한 교훈으로 남은 것입니다. 새로 생긴 2개의 새로운 무덤이 위선에 대한 100만 개의 설교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둘을 그렇게 처벌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인 교회에서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적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은 거기서 나타나는 심판의 능력도 우리는 똑같이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만 구하지 심판하신다는 능력은
놀랍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냐고 나의 행복과 나의 평강과 나의 안위와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베델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한,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그러한 위선의 죄를 지었다면 이 죄로 인하여 즉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발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만큼 심판의 능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모든 것을 처리하시라고 했지만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은과 외투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가 의급한 상태에 사용하려고 은과 외투를 감추고 하나님이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간의 가죽을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이고 거기에 돌 무덤을 쌓고 악어 골짜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축복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간구하고 가장 많이 간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두드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따르겠다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모습이며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힘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새겨두고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나 종교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내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한 위선입니다. 그러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낸 것이며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의지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행위로 쌓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서 그 예수와 매일매일 동행을 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모든 행위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난 사람들이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다신 은혜와 능력을 내 약함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칭찬을 바라고 내려가 보니까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시대에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백성들이 정말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는가? 대부분 대충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찬양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의선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성경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지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일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열쇠를 푸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오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가 기대했던 칭찬보다는 책망을 들었듯이 우리도 내가 칭찬을 예배에 나오기만 해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책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남보다 조금 더 하거나 그 위에다가 단기 선교나 어떠한 선교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자신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신앙적인 만족감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서로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서 함께 서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만족감을 채우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아주 작은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나 모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고 회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래요 적어도 교회에서 모일 때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